여러분, 우리가 처음 만났던 올 1월 첫 주 예배를 드릴 때 혹시 어떤 말씀이었는지 기억나세요? 내용은 생각나지 않아도 어떤 본문이었는지 기억나세요? 뭐였을까요? 일본어. 맞아요. 선긋기라는 제목으로 다니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1년 동안 여러분들이 그었던 선을 내가 잘 지키며 살아왔는가를 돌아보고 또 선을 긋고 살았던 삶의 그 결말이 어땠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 잘 기억 안 나죠? 선생님들한테 오늘 아침에 다 나눠드렸어요. 끝나면 여러분들 다 받게 될 텐데 한번 보세요. 선을 지키지 못하고 살았을 때도 분명히 있었고 잘 지켰을 때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선을 못 지켰다고 해서 너무 낙심하거나 나는 믿음이 너무 없어 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선을 그었다는 것부터가 이미 나는 작년과 다른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했던 것과 똑같고, 여러분들이 가끔씩 선을 생각하며 지켜왔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믿음의 성장이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이걸 잘 지키지 못했어, 나는 좀 안 돼, 나는 믿음 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러분, 실패해야 돼요. 선을 지키지 못하는 실패의 경험이 있어야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내년을 잘 준비할 수 있게 돼요. 내가 무엇이 부족했는지를 깨닫게 되는 게 바로 실패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다니엘의 말씀을 통해 선 긋기의 결과에 대해서 함께 배우려고 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선을 넘어선 사람, 부류의 두 부류의 사람과 선을 넘지 않은 사람의 모습이 등장하거든요. 나는 어떤 모습에 속해 있는지를 한번 잘 생각하며 말씀을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다리오라는 왕이 있어요. 이 왕이 다스리던 때 일어났던 일인데 이 왕은 굉장히 똑똑하고 현명하고 나라를 잘 다스리는 왕이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다스릴까 고민하고 있었어요. 이 왕이 다스릴 때 그 영토가 얼마나 넓었냐면 120개 정도에 되는 도가 있었어요. 엄청나게 넓은 영토가 있었던 거죠.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다스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 120개 지역에 다스리는 총리를 세우고 총독을 세우고 이 120명을 또 다스리는 3명의 총 담당자를 세워요. 그러니까 이 120명은 있었던 일들을 3명에게 보고하고 이 3명은 그걸 잘 정리해서 왕에게 보고하고 또 왕은 3명에게 지시를 내리고 이 3명은 또 잘 정리해서 120명에게 전달하는 이러한 역할을 만드는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이 3명의 총 관리자 중에 왕이 가장 믿고 사랑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혹시 누구일까요? 누구였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왔어요. 누구였을까요? 다니엘이었어요. 다니엘을 얼마나 신뢰했냐면 여러분, 다니엘이 이 총 관리자의 자리에 있을 때 왕이 3번이나 바뀌었어요. 왕이 3번이나 바뀌었는데도 이 3명의 왕이 다니엘을 사랑했고 다니엘을 믿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다니엘이 아무리 뛰어나도 사람이 계속 바뀌는데 어떻게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성경을 보면 그에게 민첩한 마음, 뛰어난 영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민첩한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능력인데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혹시 드론 영상 본 적 있어요? 드론으로 띄워서 영상 본 적 있어요? 내 눈앞에는 딱 내 시야에 있는 것밖에 안 보이거든요. 근데 드론을 띄우면 내가 보지 못하는 넓은 영역까지 다 볼 수 있게 되잖아요. 다니엘이 갖고 있던 민첩한 마음이 바로 그런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1을 보고 1은 1이야가 아니라 어떻게 이게 1이 됐을까,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를 한 번에 판단하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찾아와서 말을 꺼내면 이런 일들이 숨겨져 있구나, 이것은 결론이 이런 거구나라는 걸 한 번에 계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3명의 왕을 모셨어요. 3명의 왕만 모신 게 아니라 수많은 신하들을 관리하고 가르쳤어요. 딱 보면 답이 나왔을 거예요. 저도 딱 보면 답이 나오는 뭐 그런 정도는 아니지만 약간 딱 보면 이 친구 성향은 이럴 것이다 라고 제가 쌓아왔던 데이터에 의해서 결론을 내릴 때가 있거든요. 다니엘도 그랬을 거예요. 왕이 바뀌었어요. 왕보다 다니엘이 나라를 더 잘 다스려요. 왕보다 다니엘이 더 많은 걸 알아요. 교만하기 딱 좋은 모습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은 교만하지 않아요. 겸손하지 않아요. 필요한 것 외에 말하지 않아요.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만 집중하고 왕을 섬기고 신하들을 섬겨주었어요. 답이 없는 신하라도 잘 가르치고 도와줬어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뛰어난 영, 민첩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거를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순간순간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따라 행동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지난 1월 다니엘이 선을 그었던 이야기를 우리가 나눴죠. 여러분, 다니엘이 선을 그었던 그 나이가 지금 여기에는 7, 8학년 친구들의 나이였거든요. 근데 지금 그는 60대, 70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꽤 오랜 시간 동안 선을 그었고 잘 지켜왔다는 거죠.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와서 높은 자리까지 올라왔어요. 교만하지 않았어요. 최선을 다해 왕을 섬겼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대학을 가거나 직장에 가게 되면 아마 겪게 될 일인데, 일을 잘하잖아요. 뛰어나게 무엇인가를 잘하잖아요. 그럼 문제가 생겨요. 윗사람들은 되게 좋아하는데 여러분들의 동료나 또 후배들이 굉장히 시기하고 질투해요. 일을 너무너무 잘하면 안 돼요. 다니엘이 딱 그랬어요. 왕이 3번이나 바뀌는 동안에도 그 자리가 바뀌지 않은 거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여러분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나도 여러분들도 내가 편한 사람이 있고 내가 불편한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왕이 3번이나 바뀌었어요. 자신에게 맞는 스타일이 분명히 다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스타일들이 다 뛰어넘고 다니엘을 신뢰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다니엘이 그만큼 뛰어난 거죠. 무려 50년, 60년 동안. 이 자리를 잘 지켜오고 사람들을 잘 도와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한 총독 그 120명이랑 총관리자 2명, 그리고 모든 신하들이 다 그를 미워해요. 너무 뛰어났던 거예요. 내가 다니엘의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데 얘가 있는 한 자기들이 승진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자리를 뺏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신하들이 모여서 이런 얘기를 해요. 탈탈 털어. 아무리 다니엘이라도 탈탈 털면 먼지라도 나올 거야. 막 털어요. 근데 아무것도 안 나와요. 점점 약이 올라요. 그러다가 그들이 생각해낸 게 딱 하나였어요. 다니엘의 출신이 어디지? 유대인이잖아. 유대인은 누구를 믿지? 하나님을 믿지. 그들은 하나님에게만 절하고 하나님만 믿잖아. 그래, 그걸 우리가 공략해보자. 그걸 이용하는 거야. 그럼 다니엘이 끝장낼 수 있어 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다니엘이 이걸 몰랐을까요?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서 밥을 먹으면서 회의를 해요. 다니엘이 몰랐을까요? 다니엘의 뒤를 캐고 다닌다는 걸 몰랐을까요? 무조건 알았어요. 하지만 다니엘은 흔들리지 않아요. 사람들이 자신을 공격해도 그어놓은 선을 넘어가지 않고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 방법을 찾은 나머지 신하들이 이제 선을 넘기 시작해요. 왕을 이용해서 다니엘을 제거하기로 마음 먹었어요.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다니엘 6장 읽어보세요. 1절을 보면 왕이 자기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다리오는 거대한 제국의 왕이었어요. 자존감이 엄청 높았어요. 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삶의 중심은 나다. 이 세계의 중심은 나다. 모든 백성은 나를 위해 존재한다. 너네가 먹고 마시고 쉴 수 있는 모든 이유가 다 나 때문이야. 신과 같은 내가 있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행복하게 살 수 있어 라는 생각을 늘 갖고 있던 사람이에요. 총관리자, 총독들, 다른 신하들 이 왕의 마음을 알고 있었어요. 왕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왕이여, 오래 사십시오. 우리는 당신이 오래 사는 것을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이유와 나의 삶의 중심이 당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오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이 모두 모여서 당신이 오래 살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다가 한 가지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그 법안이 뭐냐면 앞으로 한 달 동안 30일 동안 모든 사람이 왕만을 높이고 왕만을 찬양하고 왕만을 생각하도록 합시다. 그런데 혹 누군가가 왕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사자 구덩이에 던지는 것 어떻습니까? 왕이요, 이 법이 통과되면 120개의 돈의 수많은 사람들이 한 달 내내 왕만 생각하고 왕을 높이고 왕만 생각하다 잠에 들 것입니다. 좋죠? 도장 찍으시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표현 중에 보면 왕 외에 어떤 신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왕을 신이라고 지금 높이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우리의 유일한 신입니다.
당신의 생각이 맞습니다. 우리는 당신 때문에 존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이유와 목적은 당신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평소에 하고 있었던 생각을 콕 집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왕 외에 어떤 사람, 그러니까 왕 말고 그 누구도 당신보다 높은 사람이 없다. 모든 사람은 당신 밑에 있습니다. 철저하게 왕에게 숙이고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신하들이 거짓말하고 있어요. 7절을 보면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모두 모여 이 법을 만들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한 명이 빠져 있었어요. 다니엘은 이 자리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모두가 다 다니엘을 보내버리려고 선을 넘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들어요. 왕의 기분이 어떨까요? 그리고 왕이 어땠을까요? 기분이 째지는 거예요. 우와, 이것만큼 좋은 법이 없다. 근데 이 법이 이상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해요. 잘 생각해봐요. 정말로 왕이 신이고 왕이 중심이고 왕이 우리들의 모든 것이라면 평생토록 왕을 생각하며 살아가라고 법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왕만을 섬기도록 뭐 아침 6시, 12시, 6시 뭐 이렇게 기도하세요. 이런 법을 만들어야 되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 법은 딱 한 달짜리 30일만 가는 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꿔 생각하면 한 달이 지나면 왕을 더 이상 신으로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법, 왕을 내 삶의 중심이라고 고백하지 않아도 되는 법이 이 법이었어요. 근데 왕이 그걸 깨닫지 못해요. 지금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막 와서 자기 막 띄워주니까 감정이 막 좋아져서 아무런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법이 적힌 이 조서, 문서에 도장을 딱 찍어요. 이 법은 그 누구도 바꿀 수 없어요. 왕도 바꿀 수 없어요. 이 시간 다니엘이 뭐 하고 있었을까요? 다니엘이 이 법에 대해서 몰랐을까요? 자신이 믿고 섬기는 하나님과 완전히 충돌되는 반대되는 법이잖아요. 왕 외에 다른 신 혹은 사람에게 기도해서는 안 되는 법, 이 법을 들은 다니엘이 뭐 했을까요? 이 사람들의 법을 따랐을까요? 하나님의 법을 따랐을까요? 성경 읽은 대로 집에 가서 원래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찬양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숨어서 지켜보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기도하는 순간, 창문이 열리는 순간 왕에게 달려가서 고발해요. 왕이여, 다니엘이 왕을 무시합니다. 우리의 중심은 당신인데 다니엘의 중심은 당신이 아닙니다.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당신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당신 다음에 가는 권력자인데 당신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왕이여, 이건 반역입니다. 왕을 몰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반역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왕이 깨닫는 거예요. 당했다. 이 법은 다니엘을 죽이기 위한 법이었구나. 그런데 되돌릴 수가 없어요. 이제 신하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경을 보면 왕이여 당신도 알거니와 라고 표현하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신하들이 왕을 무시하는 거예요. 왕, 당신도 알잖아. 이 법 아무도 바꿀 수 없어. 당신은 이 법 그대로 따라야 돼. 당장 다니엘을 던져 죽이세요. 자기가 세상의 중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신하들에게 이용만 당하고 있었어요. 다니엘을 살려줄 방법이 없어요. 이제 그가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 구덩이에 다니엘을 집어 던지고 뚜껑에 도장을 찍는 거예요. 혹시라도 신하들이 뚜껑을 열어서 다니엘을 빼서 확인 사살을 할까봐 뚜껑을 열지 못하도록 도장 찍는 것 외에는 왕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너무 무능력한 거예요. 내가 삶의 중심, 내가 신이야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사람들에게 이용당하고 있었고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조차 구해주지 못하는 상황이 된 거죠. 사자 구덩이에 다니엘을 던지고 밤새도록 아무것도 먹지 않아요. 금식해요. 근심해요. 고민해요. 그러다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해가 뜨자마자 달려나가요. 그리고 구덩이 앞에서 다니엘에게 질문을 던져요. 6장 20절에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이 며칠을 굶은 사자들이 있는 구덩이에 사람이 던져졌어요. 내가 가서 질문한다고 거기서 답이 나올까요? 그 깊은 구덩이에서 목소리가 들릴까요? 정말 0.0000001%의 가능성을 두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라고 애타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다리오 왕이 누구였죠? 내가 신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내가 할 수 없는 건 없어. 나에게 불가능은 없어. 라고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지금 나는 신이 아닙니다. 나는 신이 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살아계신 하나님이여 다니엘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르는 그 이방인의 입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고 있는 거죠. 기대하지 않았는데 사자 구덩이에서 목소리가 들려요. 6장 21, 22절 왕이여 오랫동안 사십시오. 저는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제가 왕을 얼마나 사랑하고 존경하는지 하나님이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뚜껑이 열리고 다니엘이 구덩이를 걸어 올라와요. 다니엘이 살아나오는 걸 모든 신하들이 거기서 봤어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어떤 생각이 먼저 들었을까요? 끝났다. 우리 죽었다. 그런데 그들만 끝난 게 아니에요. 왕이 얼마나 화가 나는지 그 모든 신하들의 가족들도 다 잡아와서 사자 구덩이에 집어던져요. 성경을 보면 구덩이에 그들이 땅에 구덩이 깊이 떨어지기 전에 사자들이 점프해서 손으로 움켜쥐고 뼈를 바스라뜨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선을 넘은 자들의 최후는 죽는 것으로 끝났어요. 나만 죽는 게 아니라 내 모든 가족들도 함께 죽는 것으로 끝났어요. 신이 되고 싶었던 사람 다리오. 신이 되고 싶어 선을 넘어 자신을 신으로 모시라 라고 명령했던 다리오. 그가 이 사건을 경험한 뒤에 가장 먼저 한 일은 한 가지를 명령하는 것이었어요. 그가 한 말이 모든 언어로 번역이 돼서 120개나 되는 지역으로 전해져요. 정리하자면 이거예요. 다니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힘은 영원하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다. 그리고 나는 신이 아니다. 나는 신이 될 수 없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다. 신이 되고 싶어서 선을 넘었던 사람의 고백이에요. 내가 다 해봤는데 나는 신이 될 수 없어. 유일한 신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 2024년 마지막 예배가 되었어요.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왔어요? 혹시 여러분도 저도 왕처럼 되고 싶어서 신이 되고 싶어서 하나님의 자리에 넘보진 않았을까요? 내 마음대로 시간을 쓰거나 나를 위해 더 많은 것들을 사용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1년의 삶을 그래프로 정리한다면 어떤 것이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할까요? 이따가 여러분 종이를 받으면 밑에다 한번 점수를 매겨보세요. 내가 1년 처음 그었던 선 1년 후 돌아봤을 때 얼마나 이걸 지켰을까를 생각하며 점수를 한번 매겨보세요. 혹시 여러분 신하들처럼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았어요? 요슬렘프의 진이처럼 생각하면서 나만을 위한 것을 놓고 나만을 위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있지는 않았어요? 내가 잘 되기를 바라서 내가 좀 더 성적을 잘 받기를 원해서 내가 좀 더 잘 되기를 바라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을 높이는 척하면서 결국 내가 높여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주위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저를 보고 하나님을 생각했던 1년이었을까요? 제가 꽤 오랜 시간 동안 교회에서 반주를 했어요.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그 지역에서 반주하면 제 이름이 가장 먼저 나올 정도로 나름 유명했어요. 근데 여러분 제 마음속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반주하러 가서 좀 더 화려하게 치고 싶었고 좀 더 나를 드러내고 싶어서 반주를 진짜 기깔나게 쳤어요. 근데 여러분 남는 게 뭔지 아세요? 다 사람들이 와서 끝나고 예배를 드리고 은혜 받았어가 아니라 오늘 너 반주 잘하더라 이거였어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교만했던 거죠. 하나님의 자리를 제가 탐냈던 거죠. 하나님을 높이겠다라고 반주하러 가서 나를 높이고 내려왔던 모든 순간들이었구나라는 걸 저는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하나님을 높이겠다라고 고백하며 살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나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더 칭찬받고 인정받는 삶을 살아왔나요? 아니면 다니엘처럼 그 선을 넘지 않기 위해 열심히 싸워왔을까요? 스스로 그 선을 지키며 여러분 살아왔을까요? 한 해의 마무리와 시작을 앞둔 지금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장 많이 하고 있어요?
누군가는 후회가 될 것이고 누군가는 25년이 기대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시작할 때 말했던 것처럼 선을 지키지 못했어도 괜찮아요. 전 여러분이 오래 잘 살아왔고 잘 버텨냈다고 생각해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힘으로 잘 견디고 버텨왔다고 생각해요. 왕처럼 하나님의 자리에 탐내고 살았던 적도 분명히 있겠죠. 신하들처럼 하나님을 높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만을 위해 살았던 순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을 떠나진 않았잖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버리진 않았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있는 거겠죠. 그럼에도 여러분들은 계속 이 자리에 나와서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을 찾고 있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저는 정말 큰 발전, 큰 성장이었다고 생각해요. 선을 지키지 못하는 순간이 분명히 있었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순간들을 오래 살아왔을 거예요. 여러분 내년을 준비하고 있죠. 내년에 우리 조금 더 잘 살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손을 잡고 잘 버텨내는 2025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올해보다 하나님을 더 높이고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맺어지는 25년이 되었으면 해요. 여러분 선긋기의 결과가 다니엘과 같아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선을 지키며 살다 보면 여러 일들을 당하게 되거든요. 가끔 세상에 억가당한다는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난 열심히 살고 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 자리에 나오는데 왜 난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까 생각하며 스스로 넘어질 때도 분명히 있어요. 혹은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 느낌이 올 때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바보처럼 지고 섬기고 품어줘야 되는 건가? 그런 상황에 나를 화나게 만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선을 지키려고만 노력한다면 그 모습을 보일 수만 있다면 다니엘이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그 결과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믿어요. 다니엘처럼 가장 최선의 좋은 결과를 답으로 주실 거라고 저는 믿고 확신해요. 여러분 다니엘의 선을 지켰어요. 어땠어요? 그 결과가? 다니엘만 살아난 것이 아니라 120개 사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소리를 들었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내가 신이 되고 싶었던 그 왕의 입에서 나는 신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의 유일한 왕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나왔잖아요. 여러분들이 선을 지키고 살아왔다면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정하기만 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을 떠올릴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저런 모습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 위클리 미션이에요. 지금 몇 주째 이해가는 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일어나서 뒤를 돌아 저기 헌금 저기 있는 곳에 가면 사역 신청서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씩 써보는 거예요.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저 위에 미디어 팀이 있거든요. 힘들어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해요. 함께 예배를 만들어 나갈 사람들이 필요해요. 가끔 자막 안 넘어가서 화딱지 나죠? 그럼 올라가서 여러분이 넘겨보세요. 안 넘어가면 얼마나 식은땀 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각자 그걸 같이 경험해보고 같이 공유하면서 이해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거예요. 사역 신청서를 써보세요. 두 번째, 올 한 해를 돌아보며 내년에 신앙 목표를 세워보세요. 내가 내년에 어떻게 살아가겠다라고 생각하며 올 한 해를 돌아보며 목표를 세워보는 거예요. 물어볼 거예요. 갑자기 카메라 들고 찾아가서 내년에 목표가 뭐예요? 하고 물어볼 거예요. 알았다 영상에 올릴 건 아닌데 그렇게라도 해야 여러분들이 뭐라도 말할 것 같아서 여러분 꼭 목표를 세워보는 거예요. 알겠죠?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며 내년의 삶을 기대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올해보다 더 나은 내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